미라클 모닝. 이 시간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오늘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일 새해를 다시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면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따뜻함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들이 허랑방탕하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탕자는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집에 있는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아버지는 자나깨나 문 앞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먼저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성인 유대인이 발목이나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상대방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체면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남의 손가락질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식을 위하여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아버지이기를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발바닥을 드러내 보이며 자식을 위해서 체면도 포기하고 남의 손가락질까지도 감수하는 아버지들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발바닥을 보이는 아버지, 자식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할 때, 표정을 할 때 달려가는 아버지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조언자, 상담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름은 네 번째로 바로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영존하는 아버지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연한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저 막연하게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신앙과 아버지로서 부르는 사람의 신앙에는 마치 사망과 생명만큼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까? 그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행복을 아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보통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권위자와의 서먹함은 아버지의 관계가 나쁘면 권위와의 서먹함은 하나님과의 서먹함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음을 가져옵니다. 저는 1978년 5월 14일 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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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계속 부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시인 워즈워드가 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 영존하는 아버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엄하고도 편안한 아버지, 발바닥을 보이는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존재는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엄마가 있어야 하듯이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절대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실망시켜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실망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다섯 번째 이름은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천사들이 노래한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줄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진정 평화가 있습니까? 이제 2019년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2020년까지는 최악의 위기가 있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언자 카산드라의 경고입니다. 미국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의 라구람 라잔 교수는 지독하게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대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우리 세대의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길한 예언자 그룹 카산드라 그룹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경제 경영 전문가 16명도 머지않아 불황이 온다고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걱정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하지만 이 세상에 평화로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괴로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극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위기가 온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소란이 있습니다. 경제의 불안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리 속에서도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있습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저기 총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에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병사들은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마다 고향 생각에 잠겼고 성탄의 낭만과 추억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분의 오심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군의 참호에서 한 병사가 뻘떡 일어서더니 총과 칼을 내어 던지고는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하늘을 향하여 감격에 찬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들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주 예수 탄생하신 밤일세.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독일군 병사 하나가 참호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도 총을 던지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톤의 목소리로 같이 부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전쟁터에는 잠시 휴전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때문에 잠시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아기로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름입니다. 조언자, 상담자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의 통치자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진정으로 감사로 끝을 맺으시고 새해를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희 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신년 세미나를 갖습니다. 오전에는 순종의 미라클을 경험하는 해라는 주제로 신년 첫날의 멋진 스타트를 하게 되고, 오후에는 초동 독서법의 저자 최원일 작가님을 모시고 저자 특강을 갖습니다. 원하시면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한 해 미라클 모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미라클 모닝의 10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미라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도 미라클 모닝입니다.